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이른 시간 주님의 전에 모인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미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미버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8쪽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이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부천남 지방 교역자 수양회 중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 제가 전합니다. 담임 목사님 수양회 일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8장은 이제 고린도에서 선교하는 바울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그 고린도로 선교지를 옮겼습니다. 아테네에서 80km 정도 떨어진 그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인 고린도에서 바울은 평일에는 이제 생업, 그 양이나 염소 같은 동물 가죽을 직물을 짜서 천막을 만드는 일이 바울이 원래 하던 일이었는데, 이제 그 일을 평일에는 하고 이제 안식일이 되면 회당으로 가서 유대인들과 그리고 또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늘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기 고린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주님이 환상 중에 바울을 위로하는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다 보면 사도 바울에게 뭔가 크게 나쁜 일이, 원래 그전에도 유대인들이 반대하는 일들이 있었으니까요. 크게 나쁜 일은 없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그 주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바울을 위로하는 것일까요? 9절 말씀을 보면 주님은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바울의 상태가 두려움에 빠져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린도에서의 그 여정을 통해 바울이 왜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고린도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였고 도덕적으로는 아주 나쁜 평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라는 말 자체가 성적 문란을 의미하는 욕이 될 정도였습니다. 고린도에는 여신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었고 그 사람들은 신전에 돈을 바치고 아프로디테 신전의 사제들은 성적으로 문란하게 미와 사랑의 여신인 아프로디테에게 예배했습니다. 아테네에서 또 여러 신들을 섬기는 그 신전을 보고서 분노했던 바울이 이곳에 와서, 고린도에 와서 그 성적인 문란함과 우상 숭배에 관해서 평판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에 와서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아연실색하지 않았겠습니까? 도대체 이 도시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할까라는 막막함 같은 것이 바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바울은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 함께 일하며 안식일에는 회당에 나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생업에 종사하면서 안식일에는 회당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했지만 이것을 피곤해하거나 힘들어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었다라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복음을 전하기 힘들고 또 바울이 생업에도 종사해야 하고 복음도 전해야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또 복음의 결과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고린도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비방하며 바울을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6절 말씀을 보면 더 이상 유대인들의 미래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겠다고, 이제 유대인과 관계를 끊겠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고, 이방인에게 앞으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바울이 이제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인 디도 유스도의 집으로 그 집을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또 다행히 디도 유스도의 집은 회당 옆이었고 회당장 그리스보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믿게 되어 그리스보의 온 집안 사람들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 나쁜 건 아니었습니다. 그 괴로움과 속상한 사이사이 하나님의 역사함이 있었고 또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기까지 했는데 왜 두려움에 빠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고린도 유대인들의 거부, 그리고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그 일이 바울에게 큰 상처가 되었던 것일까요?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일이 사도행전 13장에서 있었습니다.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1차 선교 여행지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함께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 이를 시기한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괴롭히며 이제 그 지역에서 쫓아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때도 유대인들에게 너희와 관계를 끊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선언했지만 그때는 두려움에 빠지지 않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사도행전 13장 52절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데 그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성령이 충만한 바울은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복음을 전하는데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고린도에서의 바울은 두려움에 빠졌고 복음을 전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던 바울도 성령 충만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의 힘으로 일하다가 이렇게 영적 침체에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소진된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힘으로 일하지 않고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 가운데 일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도 바울은 영적 침체에 빠졌습니다. 영적 침체에 빠져서 무기력해 있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앞에 그냥 두고만 있는 바울에게 주님은 환상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두려워하지도 말고 침묵하지 말고 바울이 지금 해야 하는 일을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바울과 함께 있다고, 바울을 해야 할 자가 없다고, 바울이 하는 그 일을 통하여 많은 열매가 맺고 있다고 말입니다. 사실 그랬습니다. 바울도 그 열매를 보았습니다. 바울이 영적으로 타락한 도시인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이미 그곳에 자리 잡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일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바울을 반대했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 회당장 그리스도와 그의 온 가족이 주님을 믿고 또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적 침체에 빠지니까 바울은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도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일할 때 바울처럼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하고, 영적 침체에 빠지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그 자리를 딛고 일어나서 두려워하지 않고 또 침묵하지 않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로 나아가야 함을 고린도에서의 바울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다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근데 이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갔다라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8장에는 나오진 않지만 우리는 12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영적 침체에서 회복된 바울은 두려움에 빠져서 그가 목숨을 걸고 하던 복음 전파를 하기를 멈추었던 그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이나 더 머물면서 그를 반대하던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앞서 불렀던 찬송가,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인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후렴입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제가 이 부분 제일 좋아하거든요. 좁은 길을 걸으면서 어떻게 밤낮 기뻐할 수 있을까? 성령 충만하면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고 그 좁은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대로 위에서도 시험될 수 있고 대로를 걷다가도 길을 잃어버릴 수 있고 또 그 길을 걷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성령 충만하여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고 빠지더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좁은 길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법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내 손으로 무엇인가 이루려고 애쓰다가 넘어져 낭망하고는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좁은 길을 잘 걸을 수 있는 방법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져 있다면 우리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 충만한 이들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시간을 주께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오늘 이 한날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